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야고보서 4장의 주제는요, 교만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6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이 야고보에 따르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이 11절과 12절에서는요, 이 사도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면 이제는 사람에 대한 이 겸손을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제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떤 이 파괴적인 말과 거짓 고소와 험담으로 그 타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 단어들을 선별해서 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금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자는 틀림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자랍니다. 반대로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에 대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판단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하지도 말고 권면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권면과 조언은요,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금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그 제한된 지식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사람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만일에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그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냐면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리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그렇게 사람에 대해 겸손한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내 판단 능력은 내 자신의 한계와 편견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지하철에서 새아이를 데리고 탄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례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그들의 행동 때문에 이 승객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꼬맹이들, 이제 7살, 6살, 5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3남매가 온 지하철을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놀다가 왔는지 그 발은 진흙발을 해가지고 그냥 막 지하철 안에서 누비고 다니면서 승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승객들의 옷에다가 진흙을 묻히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통에 승객들이 서서히 불쾌해하면서 결국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 승객들을 화나게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남일처럼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창관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그 젊은 아빠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괘씸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결국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새끼만 귀하냐고, 지금 다른 사람들 불편한 거 안 보이냐고, 어쩜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싸가지가 없냐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더니 죄송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류의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당신이 내 자식들 키우는데 보태준 거 있어? 그러면서 막 덤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허리를 굽히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놀란 겁니다. 근데 그가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잠시 변명차 하는 말이 뭐냐면, 실은 아무것도 구분 못하고 뛰어다니는 저 철부지어린 3남매 엄마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 생떼 같은 자기 자식들을 두고 먼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그 묘지에 갔다가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발이 흙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허망함에 그 넋이 나가가지고 이제 아내 없이 엄마 없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 막막함 때문에 이 아빠가 마치 정신 잃은 사람처럼 그냥 아이들이 소동을 부리는 것도 모르고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화들짝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단도리하면서 이제 그만해, 하지마, 그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 지하철에 있던 그 승객들이요, 갑자기 그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또 안아주면서 어떤 이들은 눈물로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진흙발로 그 지하철로 뛰어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상황과 처지의 형편은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빠와 아이들의 그 형편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막 화를 내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타인의 몰상식의 정도 때문, 몰상식한 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내 판단의 능력의 한계 때문일 수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대로지만 내가 나의 판단 능력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내 마음의 공간을 좀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내가 일부분만 아는 것을 온전히 알려고 노력하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저 좀 기다릴 줄 아는 이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제서야 사람에 대해 겸손한 신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 10대들의 쪽지의 발행인이셨던 김용모 씨가 참 유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10대들의 이 쪽지는요 10대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읽으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혼자 그 글을 쓰고 혼자 편집을 하고 혼자 발행을 하고 혼자 그걸 다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모 씨가 사실은 젊었을 때에는요 인생의 패배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이 김용모 씨만 보면 야 이 식충이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도대체 네가 언제 사람 될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부모로부터 그런 비난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 이 김용모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때 하루에는 17시간씩 혹은 20시간씩을 자야 됐대요. 나가서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잔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글을 조금씩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이 김용모 씨가 쓴 이 낙서 같은 글을 하나 우연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이 이 김용모 씨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김용모 씨한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당신 글에 재능이 보인다. 당신이 글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 그날로 김용모 씨가 이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날로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매일 평균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대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10대들의 쪽지를 발행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 10대들의 쪽지에서 부모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칭찬해라. 자녀들이 거짓말이라고 믿어도 괜찮다. 결국에 자녀들은 부모가 칭찬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을 반대로 비난하면요, 비난하는 대로 자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이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내립니다. 사탄은 이 비난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일단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급 인력들을 교회에서 낭비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되는 겁니까? 영적 무기력 상태로 그 비난은 사람들로 빠지게 만들고, 그 비방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비방의 그 상처 때문에 그 응어리지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교회까지도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요 뉴질랜드 성경대학에 학장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인 오늘의 그 OMF 그 선교단체를 이끈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요 이 변호사셨는데 미국에 있을 때 LA 성경대학에 전화를 해서 성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다음에 입학 원서를 보내달라고 주소를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입학 원서 서류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받은 이 사무 행정 직원이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요청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샌더스 목사님은 계속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뉴질랜드 성경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미국에 방문을 했다가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성경대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내가 그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성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인생의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뉴질랜드 성경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그 LA 성경대학의 그 사무원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무원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정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 행정 간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상황 뒤에서 나를 위해 여전히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부지런히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나 대학 그만두겠다 그러면요, 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을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호족파가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대학을 그만둔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부모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판단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자식들의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내 자식이라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헤아려 줄 줄 아는 자식에 대해서도 겸손한 부모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멋지고 품격 있는 부모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내 인생뿐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건 블레이즈라고 하는 분이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국가, 어느 조직과 단체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어디든지 갑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결코 망각하거나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비난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결단코 망각하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말, 비웃음의 말, 조롱의 말, 함부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그건요, 그대로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비난의 말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서로 뒤에서 쏟아붓는 그 욕설과 정죄와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계에서도 여야가 서로를 헛들는 그 비난의 말들 때문에 그 정치계를 오염시키고, 그 정치계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말이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서서히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점점점 그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주의 말은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망각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죽이나요? 비방한 사람,
듣는 사람,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비판과 비방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 대구의 이 광명고등학교의 황지양 교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6.25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불발 그 수리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을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는요, 직업훈련을 하는데 직업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안마사고 하나는 점쟁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팔이 없으니까 안마사는 할 수가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점쟁이 있는데, 이분은 또 크리스찬이니까 점을 또 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선생님은요, 너는 한 팔 가지고 절대 피아노 못 친다 그러고, 교장 선생님도 너 절대 피아노 치지 마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도 너 무슨 피아노냐고 그렇게 볼 때마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매일 밤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밤새 이 피아노를 밤잠을 설쳐가며 연습을 한 겁니다. 늘지를 않는 겁니다. 뭐 한 손으로 연습을 하니 뭐 늘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이를 악물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매일 밤 가서 2시간, 3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음악 교사가 되고 나중에 대구 광명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까지 되신 겁니다. 이분이요,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난과 비방의 말은요, 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 비난과 비판의 문제를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야고보도요, 이 비난과 비판의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뿐 아니라 내 형제자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그건 결국 뭐가 되냐면, 그들의 주인이신 입법자이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사는 신자는요, 형제자매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4절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다른 하인을 비판하면 그건 그를 소유한 그 하인의 주인을 비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소유한 자신의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길을 걷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시 내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땅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해만 더, 부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가 다시 땅을 정성껏 파고 거름을 주고 제대로 한번 키워서 열매를 꼭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평가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함부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그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비난을 쏟아붓고, 형제자매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는 말과 공격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 말의 죄악을 반드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했던 모든 말들,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쑥닥거렸던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내가 부모와 자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우리들의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뱉은 모든 비난과 비방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교만의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그들 곁에 끝까지 머물러주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대체 내 남편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들을 세우실 때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저렇게 몇 번이나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에 낭망을 하는데 내 아들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제 체념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의 인생은요,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 아들, 그 딸을,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끝까지 바보 같지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분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이 우분투라는 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나무 아래다가 맛있는 딸기 과일을 한 바구니 이제 놔두고 아이들을 한 줄로 쫙 세운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한다. 1등한 사람이 저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 자, 알겠지? 준비됐지? 출발! 했는데 애들이요, 출발 소리가 끝나자마자 손을 딱 잡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손을 다 갖고 같이 가서 이 바구니 가운데 가더니 이제 바구니를 놓고 다 둘러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학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출발하면 각자 혼자 뛰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우분투의 뜻이 뭐냐면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각자가 혼자서 뛰게 되면 못 먹는 아이들이, 경쟁에서 진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다른 아이의 마음이 슬퍼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되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무관심하고 마음이 식어진 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면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이 있고 서로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아들 딸들의 길들을 좀 인도해 달라고, 열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 사이에 아직도 이런 비난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들이 행한 그 비난과 비방의 죄를, 특별히 가족들 앞에 내가 쏟아내었던, 너무 가까워서 나도 모르게 쏟아부었던, 그래서 상처를 주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비난과 비방의 죄들이 오늘 이 시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세척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요, 내 인생뿐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대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우리들은요, 정말 사람을 대하는 신자다운 품격을 우리들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아들, 딸들의 인생을 멋지게 열어주시고 그들을 영광의 그릇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